오늘 말씀은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대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한 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추석 명절 집회를 명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함으로 인해서 3일 동안 많은 은혜와 간증과 축복과 열매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 끝날 또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아버지 뿌리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또 가려는 이유가 사실은 보면 자기가 그 일이 하고 싶어서 또 그 일이 좋아서 그런 일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좋은 직장, 좋은 일터를 찾는 것은 어찌됐거나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더 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좋은 직장과 또 그런 어떤 그 삶의 터전을 이렇게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이제 살아온 제 인생을 뒤돌아 보니까 저는 이제 40살 때부터 부흥회 다녔어요. 부흥회를 40살 때부터 부흥회 다니면서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대신해 주는 것 같은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 이런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키고 행하려고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저의 삶에 그런 은혜를 또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8장 1절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좀 올려주셔요.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내가 번성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해서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가게 문을 열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요. 또 주일날 뭔가 돈을 벌러 나가면 마음에 이렇게 죄책감이 들어서 하나님의 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들이 있었고 또 주일이 돼서 내가 친구들이 놀러를 가자 해서 놀러를 가고 여행을 가고 이러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 말씀의 한 계명만 봐도 그때는 마음의 부담감을 느꼈어요. 부담감을 느껴서 주일날 한번 빼먹으면 큰 죄를 진 것 같은 마음의 죄의식이 느껴지고 이런 시대를 사실 우리 어렸을 땐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편안한 신앙생활, 편안하게 믿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주일날 꼭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꼭 예배야? 내 삶의 예배가 예배지?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편하게 예배 드리고 또 놀러 가서 여행지에 가가지고 여행지에 가서 시골에 있는 교회 같은데 가서 예배 드리고 마음껏 즐기고 이런 지금 시대를 점점점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이제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오늘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어떤 세상의 물결에 이끌려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그래도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행하는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자꾸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내 영혼이 살고 번성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오늘 직장에 돌아가면서 출근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들어간 직장이 또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내가 또 연 가게가 주일날 문을 안 열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가게일 수도 있고, 상황은 또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찾고 나가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직장을 구해도 하나님,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는 직장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직장 생활도 우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 속에서 피치 못한 사정으로 또 주일날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정죄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서 행하고 살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번성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게 됩니다. 그다음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분명한 광야가 누구나가 다 있어요. 근데 그 광야가, 어떤 사람은 좀 편안한 광야를 걸어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막 물속에 빠진 것처럼, 불 속에 빠진 것처럼,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 뭐 뱀과 정가 이런 곳이 있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믿음 생활 하기 전도 그렇고 믿음 생활 하고 나서도 그렇고, 이 광야의 길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뱀과 정갈이 있고 불 속이나 물 속이나 들어가는 그런 큰 시험 속에서, 그런 큰 수렁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간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따라합시다. 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 이삭이 이렇게 성장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테스트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족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너의 자손이 무별과 같이 아주 많은 은혜를 이렇게 주실 것이다, 뭐 등등 그런 이제 번성하신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테스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 어떠한 모양,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에 다 통과할 수 있고, 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합격될 수 있는 그 테스트에 통과해서 우리를 보실 때, 야,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가 시험에서 이깁시다. 그러면 여호와 일에 축복이 있습니다. 네, 다 시험이 있어요. 저도 시험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많은 시험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참고 이기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고, 주님이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시험만 난 너희들에게 주지, 너희들이 감당 못할 시험은 난 주지 않아,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맞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이 고난도 허락하신 거야 생각하면 100% 말씀 안에서 정답인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세요. 좀 더 뱀에 많이 물린 사람이 있고 뱀에 덜 물린 사람이 있는데, 다 인생 막 60 넘어서 70 되면 모든 분들이 하는 말이, 내 인생을 책으로 쓰라 그러면 한 권을 쓰고도 남아요. 이 얘기를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해요. 왜 하냐면 내 인생 60년, 70년 돌아보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고 내 인생이 너무나 파란만장하고 드라마와 같고 영화 같아서 착한 거는 내도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런 강야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 밀어주시고 끌어주셔서 이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이런저런 모양의 시험이 오고 이런저런 모양의 이제 테스트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까 처음 읽은 말씀처럼 모든 명령,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신 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말씀을 대할 때 나 이 말씀 아는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만큼 믿고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들어야 되냐면 왜 어릴 때 교회를 다녀야 되냐면 어릴 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커서도 계속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어려서 안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나온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의 신앙이 중요하냐면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이 절에 다니면 애들도 절에 다니고 부모가 이단을 다니면 아이들도 이단에서 자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먼저 된 우리가 이게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진리 가운데 잘 인도받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지키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데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안 하는 게 얼마나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뭔가 또 도둑질할 때가 되면 도둑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도둑질 안 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술 마시고 싶으면 이 술의 유혹을 이긴다는 것이 막 쉽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도 또 11조 생활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의 직무를 이렇게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3일 동안 집회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실은 부엌에서 많은 수고를 3일 동안 했습니다. 또 내일은 주일이니까 오늘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또 내일 주일 식사 준비까지 하느라고 사실 많은 수고를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쉽지 않은 일이 쉬워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노가다라 하신 집사님이 계세요. 대화를 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사모님, 저는요 나가서 노가다를 하라 그러면 노가다를 했지 사모님처럼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저는 절대 기도 못합니다 그러셔요. 그러면서 너 기도할래? 밖에 노동터에 노동하는 데 가서 노가다 할래? 그러면 본인은 노가다 할래요 그런다는 거예요. 기도할래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기도를 사모님은 어떻게 매일 하시느냐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사실 어머나 기도를 못하시는 분은 기도하는 것이 노가다 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여겨지는구나 하면서 제가 뭔가 좀 큰 깨달음을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려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 오는 것도요 내 힘으로 예배 자리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시간 안 가요. 아주 힘들어요. 졸려요. 뭐 사단의 여러 역사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면 예배를 드려도 피곤하지가 않고 어제 어떤 분이 어머 사모님 예배를 몇 시간 드렸는데 몇 시간을 순식간에 가고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 고3 이름이 다윗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이제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어서 다윗이라는 고3 우리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있는데 이제 안수기도 하다 보니까 저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왔나 보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한참 한 11시 됐는데 제 옆에 오더니 사모님 중요한 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서 여기서 얘기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안 된대요. 나가서 얘기해야 된대요. 아니 얘가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막 나를 밖으로 나오래. 그래서 나는 기도하다가 그래 그러면 나가보자. 그래서 제가 복도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우리 이제 다윗이라는 학생이 사모님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요. 제 평생에 제가 이런 체험이 처음이라 가지고요. 너무 신기하고요. 너무나 놀라워 가지고요. 제가 사모님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니? 그랬더니 사모님 말씀 듣고 나서 이제 통성기도를 막 하고 목사님이랑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자기도 이제 손을 이렇게 하고서 방언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온몸에 진동이 와가지고 진동이 와서 온몸이 다 바르르르르 계속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데 이 손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손바닥이 손이 막 이게 이제 힘내를 내는 거예요. 손이 막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도 있고 막 목사님도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내가 이러고 있는 게 좀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손이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손에다가 힘을 꽉 줬대요. 줬더니 힘을 꽉 주니까 이게 이제는 또 이렇게 돌아가더래. 손더니 이거 안 떨리게 하려고 힘을 줬더니 막 이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다리까지 떨려가지고 양쪽 다리가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오락실에 가도 오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떨지는 않는데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해도 이렇게 떨지는 않는데 사모님 엄청나게 온몸이 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왜 이러지 막 그러는데 자기가 이 몸이 막 부풀어가지고 막 터질 것 같은 막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막 떨리면서 하는 생각이 내가 오늘 이렇게 하다가 죽나 보다 막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왜 나에게 오늘 이런 일이 있는 거냐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막 진동이 일어나가지고 온몸을 막 진동을 하는데 자기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 음성이 들렸냐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지 몸도 떨리는데. 그래서 자기가 아니 내가 어떻게 옆에 앉아있는 분들을 내가 왜 기도를 해줘 막 이러면서 이제 있는데 갑자기 딱 생각나는 말씀이 맞아. 우리 목사님 떨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니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가 기도해 주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를 듣고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옆에 사람을 보고 자꾸서 막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또 막 기도를 해줬는데 불이 붙어가 앞 사람까지 막 손을 들고 기도를 해줬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자기가 우리말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자기 목소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가 아닌 어떤 다른 목소리로 아주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숭배를 내는 거예요.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막 나왔는데 사모님 제가 오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는데 11시까지 기도를 하고 내가 이제 사모님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고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전에 있는 청년이 말씀 듣고 나가지고 성령의 진동으로 기름 부음이 와가지고 나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데 식당까지 따라와가지고 그 질문했는데 야 오늘 그때 그 청년에게 일어난 성령의 그 진동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너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는 기도를 더 해야 돼.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어제 12시 넘게 이 앞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근데 우리 그 학생이 저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 사실은 제가요, 고3이라서
수요 예배도 지금 빠지고 금요 예배도 빠지고 주일날도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지각을 하면서 제가 늦게 오고 했는데 제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오늘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학생에게도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체험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제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밤에 어제 철야를 하는데요. 남자분 두 분이 저 뒤에서 새벽 4시까지 제가 뭐 졸지도 않고 기도를 하세요. 앞에 계신 분은 조금 졸았지만 하여튼 새벽 4시까지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뒤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니까 제 생각에 목사님이, 그냥 혼자 그냥 자동으로 목사님이신가 보다. 어제서 목사님들이 이제 사모해서 오셨는데 이렇게 철야기도 하시나 보다 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손을 얹고 보통은 기도 안 쓰기도 한 번만 해드리는데 이제 제가 등에다 손을 얹고 몇 번 하여튼 해드렸어요. 해드리고 4시까지 다 기도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앞에 계신 분은 저 대전에서 온 집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집사님이신데 새벽 4시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정말 너무 감동이다. 그것도 남자 집사님들이 앞에 남자 집사 계시는데 남자 집사님이 철야를 4시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 뒤에 계시는 분이 또 일어나시길래 어디서 오셨어요? 하면서 또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모습도 목사님같이 생기셨어. 그래서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가 저는 평신도 성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앞에 집사님이 철야했다 그래도 내가 감동받았는데 평신도 성도라고 하면서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성도님이신데 이렇게 새벽 4시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책 한 권 선물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러자 책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면서 책을 몇 권을 또 이렇게 사셨는데 제가 어제 이제 그런 기도하는 그런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철야하는데 사실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서 어제 또 같이 4시까지 또 열심히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새벽 시간을 이렇게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간증했지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또 일들이 있으면 그런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요, 영광이요, 멸류관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우리 엄마 따라서 새벽 예배도 다니고 철야 예배도 다니면서 이제 성탄절이 가장 사실은 초등학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성탄 행사였던 것 같아요. 성탄 행사 때 앞에 나가서 한복 입고 뭐 율동도 하고 이렇게 고요한 밤 촛불 들고 막 했던 그런 기억들, 또 그 전날 집집마다 다니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새벽성을 돌았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참 아름답게 지금도 추억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또 새성전에서 우리가 이제 성탄 성탄 행사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엄마가 항상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얘기하시고 항상 착하게 살아야 된다. 누가 너 때리면 그냥 맞지. 너 절대 누가 너를 때려도 너가 남을 때리면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을 받고 제가 이렇게 사실은 이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이제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학교를 퇴학당하고 제가 공장을 이제 다니게 되고 공장을 다니면서 검정고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 전에 기쁜 소식 기억나는 건 없고 중학교 2학년 때 공장 다니고 있는 저에게 엄마가 밖에 나갔다 오시더니 너 고등학교 갈 수 있다. 고등학교 갈 수 있어. 퇴학당했는데 어떻게 고등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치는 검정고시가 있는데 너 검정고시 시험 봐가지고 합격만 하면 너 고등학교 갈 수 있어. 고등학교. 그래서 알아보니까 검정고시라는 시험이 있는데 평균 60점만 맞으면 이제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그 이제 권리를 준다는 이제 정보를 제가 들었는데요. 사람이 우리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 그래. 예수님의 이 복음, 기쁜 소식. 근데요, 저는 그때 제가 이게 복음이야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기쁜 소식.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주님이
주님이 어떤 분을 통해서 우리 엄마를 통해서 저에게 검정고시가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 주님이 또 저에게 이렇게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 서점에 가가지고요, 완전 정복이란 자습서가 있어요. 50대는 알아요. 완전 정복. 완전 정복 자습서를 새 거를 사면 비싸잖아요. 그 중고 서점에 막 갔더니 이제 중고인데 한 권에 500원씩 팔았어요. 그래서 500원씩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그 검정고시 과목을 전체 완전 정복을 다 사가지고 막 이제 공장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시험을 딱 보는데 4월 달에 시험을 보면 이제 4월 달에 시험이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이제 8월 달 시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8월 달에 시험을 보면 친구들이 중3,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2 1학기까지만 다니고 이제 1년 동안 지금 이제 회사를 다닌 거죠. 근데 중2 때, 중3 때 이제, 친구들은 중3인데 내가 그 시험에 합격하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벼락 공부라 그러죠. 벼락 공부를 한 거죠. 벼락 공부를 막 공부를 했는데 내일이 검정고시 이제 시험인데 여러분도 제 입장이 돼봐요. 그 내일이 시험이면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그 시험에 합격하면 고등학교 갈 수 있고 시험에 떨어지면 1년 재수해서 친구들보다 1년 늦게 가야 되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겠어요. 친구들이 고등학교 갈 때 같이 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러다 보니까 하루 전날 시험을 보는데 잠이 안 와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정말 두근두근 해가지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온다 그러면서 그 이부자리에 이제 누워있는데 누워서 너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면 잠이 안 오는데 제가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가장 절박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인 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요 드는데 우리 방이요, 스탠드도 하나, 뭐 지금은 이게 스탠드 얼마나 좋아요. 그때 스탠드도 없어요. 집이 가난해가지고 스탠드도 없고 집이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아주 깜깜한 방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에서 저희 오빠랑 저희 엄마랑 저랑 그 단칸방에서 오빠 장가 가기 전이니까 세 식구가 살았어요. 세 식구가 사는데 그 암흑인 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요, 오빠랑 엄마는 이제 자고 있는데요, 이 베개를 쫙 놓고 베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두 손을 모으고 이 이마를 여기 손에다가 받고 제가 무릎을 엎드려가지고요,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일 검정고시를 보는데 하나님, 내가 내일 검정고시를 볼 때 아는 것은 잘 풀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르는 것은 잘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뭐 그거 누가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절박하니까 그런 기도가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검정고시 합격시켜 주셔서 저 고등학교 가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또 이게 서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으로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또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기도를 딱 하고 나서 일어났는데요, 마음에 평강이 쫙 들어오면서 기도하기 전에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 했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에 평강이 쫙 들어오면서 제가 그때 내 안에 평강이 오네, 이런 이제 체험을 그때 했어요. 하나님 그때 그 평강으로 저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잠을 자고 일어나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때는 연필 끝자리에 모난 데가 네 군데가 있어서 번호 1, 2, 3, 4 쓰면 딱 맞아요. 1, 2, 3, 4 쓰고 다 시험을 보는데요, 아는 거는 이제 아는 건 풀죠. 모르는 거는 정말 연필을 굴려가지고요, 2번 나오면 2번 찍고 4번 나오면 4번 찍고 이렇게 하면서 다 객관식이니까 연필 굴려가지고 제가 검정고시를 딱 쳤는데 검정고시 이제 발표를 보러 갔는데 여름에 8월에 비가 그때 장마였어요. 막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막 폭우가 오는데 우리 친구가 은진아, 너 혼자 가서 그거 보면 이제 떨리니까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래서 제 친구가 같이 동행을 해서 우산을 쓰고 갔어요. 갔는데 그 학교 운동장에 갔더니 큰 벽보예요.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 해가지고 수백 명을 쫙 이름을 하여튼 써놨어요. 수백 명이, 1000명이 다 쭉 써놨어요. 써놨는데 제가 맨 위에서부터 내 이름을 찾았죠. 내 이름을 쭉 찾았는데 끝에까지 다 읽었는데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이 딱 없으니까 아, 나 떨어졌구나 하면서 그냥 그 순간 눈을 딱 감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르 흐르는 거예요. 나 떨어졌구나 하면서 눈을 감았는데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면서 아, 떨어졌구나. 그러면서 너무 이제 슬퍼가지고 친구한테 뭐 따라와 하지도 않고 혼자서 내가 걸어가다 보면 얘가 따라오겠지. 그러고서 이제 뭐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 정문 앞에까지 갔는데 제 친구가 은진아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 친구가 은진아 너 합격했어. 빨리 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문 앞에 나올 때까지 울면서 걸어 나왔는데 그 친구가 합격됐다고 빨리 오라는 소리에 제가요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 운동장 흙탕물이잖아요. 거기를 첨벙첨벙 하면서 막 뛰어갔어요. 뛰어갔더니 세상에 제 이름이 그 많은 명단 중에 맨 꼴찌에 있는 거예요. 맨 꼴찌에 있는데 사람이요 그렇게 수백 명이 1000명이 그거 읽다 보니까요 정신이 나갔는지 마지막 내 이름을 못 본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걸 발견해 줘가지고 맨 꼴찌에 제 이름을 왜 못 봤는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검정고시가 합격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 검정고시가 몇 점에 합격했나 확인을 했더니 지금도 검정고시는 60점 이상이 합격인데 확인을 했더니 61점에 합격을 한 거예요. 61점에. 그러니 제가요 그 합격됐다는 우산을 들고 그 운동장 걸어 나올 때 하늘을 보면서요 뭐 했겠어요? 제가 감사기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검정고시 합격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고 제가 감사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검정고시를 봤더니 바로 이제 12월 달 연합고사를 보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연합고사를 또 막 완전 정보 가지고 열심히 또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와, 시험에 나올 것들을요 막 그냥 찾아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하여튼 은혜를 제가 그때 체험을 했어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너무 잘 되고 나중에 연합고사에 봤는데 내가 3년치 공부가 얼마나 양이 많아요. 근데 내가 막 좀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요 다 막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시험에 나와서 시험을 보면서도 신기하다, 내가 공부했던 게 나왔네 하면서 연합고사를 막 보는데 연합고사 하루 전날 제가 또 뭐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그 베개에다 머리 박고 하나님 내일 또 연합고사 보는데 아는 거는 잘 풀게 해주시고 모르는 건 잘 찍게 해주세요. 또 연필 굴려가지고 제가 시험을 봤다니까요. 시험을 보고 나가지고 이제 숭이 오고 야간을 넣었는데 제가요 서울의 성수동에 살았어요. 성수동에 이제 20년 살다가 우리 목사님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성수동에서 이렇게 사는데 성수동에서 가장 가까운 그 여고가 어디냐면 명성여고가 있는데 지금도 명성여고가 그 성수동 옆에 자양동에 있어요. 거기 있는데 제가 명성여고가 인문계인데 야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공부는 또 이렇게 재밌어 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은 가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게 상업계나 실업계를 갈 수도 있는데 나는 인문계를 가서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문계를 이제 넣었어. 인문계를 동그라미를 하고 원서를 내려고 하는데 그 서류를 내려고 하는데 가슴이요 두근두근 떨리는 거예요. 서류를 내려갔는데 그래서 왜 내가 고등학교 인문계 주간을 가려고 썼는데 왜 내가 이렇게 두근두근한가 생각을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인문계를 또 가서 주간을 다니면 또 등록금 내주는 사람이 집에 없는데 등록금 못 내면 뭐예요? 또 퇴학당할 거 아니에요? 맞아. 내가 고등학교 가서 또 등록금 못 내면 퇴학당할 거니까 나는 그럼 주간을 가지 말고 야간이라는 게 있다는데 야간을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명성여고가 야간이 있다는 거 인문계. 그래서 명성여고 야간 딱 썼어요. 써서 이제 구청에 어디 찾아가서 이제 서류를 내려고 줄을 쭉 써가지고 서류를 이렇게 냈거든요. 서류를 내는데 서류를 받는 남자분이 저에게는 이제 좀 돕는 첨사였던 것 같아요. 그분에게 원서를 이렇게 냈는데 그분이 이걸 보시더니 학생 여기 명성여고는 불교학교야. 학생 여기 명성여고는 불교학교니까 불교학교인 거 알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라 그랬냐고 그분한테 선생님 저는요
불교 학교 가면 안 되는데요. 기독교 학교 가야 되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기독교는 야간 고등학교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만한 그 책자를 막 뒤지더니 여기 남산에 숭의여고가 있는데 숭의여고에 야간이 있어. 여기 기독교 학교인데 아주 명문학교니까 학생 여기 지원해라 그래요. 그래서 저 그러면 숭의여고 야간으로 할게요. 그러면서 숭의여고 야간을 써서 원서를 냈는데 내고 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야간 중에서도 숭의여고가 막 그때 당시에 가장 세대는 거예요. 좀 뭐 좋은 학교라서 하여튼 이 커트라인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하고 나니까 아이고 괜히 내가 높은 데 썼네. 그러면서 이제 후회도 하면서 공부를 막 준비를 했는데 시험을 보는데 아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시험을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여튼 쳤어요. 치고 나가지고 합격자 발표를 이제 보러 가야 되잖아. 합격자 발표. 봤더니 숭의여고도 운동장에 합격자 발표 명단 했는데 정교 등수대로 발표합니다 하면서 1등부터 꼴등을 다 이름을 드러내나. 어쩌면 1등부터 꼴등까지 이름을 다 써놨어요. 다 써놨는데 제가 1등부터 읽다가 아니야. 검정고시도 꼴등으로 들어갔는데 아예 내가 꼴등부터 읽는 게 빨리 찾겠다 해서 꼴등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꼴등부터 읽는데 또 무슨 생각을 한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그냥 1등부터 읽는 거야. 다시 또 1등부터 가서 이제 읽는데 제 이름이 정교 8등에 있었다니까요. 정교 8등에. 하나님이 얼마나요 연필 굴린 걸 잘 찍게 해주셨는지 제가 정교 8등으로 제가 숭의여고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숭의여고 운동장에서요. 그날은 비 안 왔잖아요. 맑은 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또 무슨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하늘을 보고 감사를 하던 눈을 감고 감사를 하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또 제가 그렇게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는 거 잘 풀게 해주시고 모르는 거 잘 찍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이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우리 둘째 아들이 대학교 시험을 보러 가는데 실제적으로 시험을 보러 가는데 아침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가니까 엄마 아빠가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파에 앉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고 저는 등에다가 손을 올리고 하나님 우리 아들 오늘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하나님 한동대학에 이제 원서를 냈는데 한동대학 잘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 이제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말로 무슨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 대학교 시험 볼 때 아는 거는 잘 풀게 해주시고 모르는 건 잘 찍게 해주셔서 그 한동대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영이 전가가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저도 또 막 같이 아멘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거는 저희 집안의 간증이에요. 오후 5시인가 그 대학 시험이 끝나잖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아들이 시험을 본다는데 그냥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5시 넘으니까 전화가 따르르릉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전화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전화를 딱 해가지고 하는 말이요. 엄마 나 오늘 시험 엄청 잘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 봤는데 엄마 모르는 거 다 찍었는데 다 맞았어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모르는 거 다 찍었는데 다 맞은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시험 너무 잘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적으로 수능을 국어랑 영어가 1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학교 다닐 때 2등급, 3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수능은요, 학교 다닐 때 3등급이면 수능은요, 더 떨어져요. 어렵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서는 점수가 2등급, 3등급이었는데 수능을 봤는데 국어, 영어가 1등급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국어 한 개 틀리고 영어 한 개 틀려가지고 영어 100점 맞을 수 있는데요. 얘가 이제 모르는 거 찍었잖아요. 시험지 내기 전에 3분 전에 하나 고쳤더니 그게 틀린 거예요. 안 고쳤으면 100점 맞았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 그냥 하나님이 그런 작은 기도인데도 그런 기도를 또 들으시고 그냥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학생들한테 요행을 바라고 그냥 연필 굴려서 시험 잘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절박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박한 상황,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위기가 있고 그런 이제 삶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이거는 정말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안 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그런 작은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면서 제가 숭례호고를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6개월은 숭례호고 매점에서 6개월 동안 일했고, 매점에서 일을 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가서 하나님, 매점 사장님도 사모님도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우유 이런 거 파는 거 다 재밌고 너무 좋은데 너무 바빠가지고요.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 저기 명동에 있는 그런 무역회사나 그런 회사에 하나님 저 취직해서 낮 시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드렸는데 제가 매점에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좀 당돌한 것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숭례호고 가면요 한 2, 3천 명이 들어가는 아주 큰 대형 강당이 있어요. 가수들이 막 빌려서 쓰거든요. 그 강당이 있는데 강당에서 입학식을 딱 했는데 입학식 딱 끝나고 나가지고 제가 바로 어디를 찾아서 교무실이 어디예요 물어가면서 교무실을 찾아간 거예요. 갔는데 입학식 하는 날 선생님 얼굴을 제가 봤잖아요. 막 찾아갔어요. 교무실 선생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선생님, 제가 우리 반에서 1등으로 저를 취직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제 처음 본 선생님한테 제가 저를 1번으로 취직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너가 누군데? 그러시는 거예요. 저 오늘 선생님 반에 입학한 선생님 반 학생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도 등록금 못 내서 퇴학당해가지고 제가 공장 다니다 시험 봐가지고 검정고시 봐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승려고 야간에 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직장을 안 다니면 저는 또 등록금 못 내서 퇴학당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저를 1번으로 시켜주세요, 선생님.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 알았다. 알아봐 줄게. 가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왔더니 그 다음날 가방을 들고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갔어요. 입학식 다음날 갔더니 선생님이 야간은 저녁 석회 시간, 조회라고 안 그러고 석회라고 그래요. 석회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더니 너 나 따라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졸졸 교무실 따라갔더니 저한테 너 지금 바로 숭례호고 매점에 가서 면접 시험을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거기 매점에서 사람 한 사람 구한대. 너 빨리 가서 시험 봐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가지고 매점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매점 찾아가지고 막 갔어요. 갔더니 13반까지 있는데 반 대표 선수들이 다 와 있어요. 담임 선생님도 한 명씩 다 추천을 한 거죠. 반 대표가 1학년, 2학년에서 반 대표들이 다 와가지고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학년별로 대표들이 와가지고 취직하려고 줄을 쭉 서 있어서 계속 서 있는데요. 제 순서가 돼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책상 위에 이만한 빵이 있는데요. 반 잘라서 그때는 팔았어요. 반 자른 빵 하나가 비닐에 들어져 있고 세모난 비닐 팩에 들은 우유를 그때 팔았어요. 그래서 우유가 있고 여기는 야구르트가 있었어요. 야구르트. 근데 그 사장님이 이 빵은 뭐 200원, 이 우유는 뭐 100원, 야구르트는 뭐 80원 이렇게 알려줘요. 알려주면서 그 면접을 보는데 5개 거스름돈을 시험 보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만데 얘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1,000원을 내고 이거 2개 사고 이거 3개 사고 이거 1개 샀어. 얼마고 실려줘야 되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구멍가게 가면 산수는 못했는데 구멍가게 가면 그렇게 거스름돈이 계산이 잘 됐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나는 왜 산수는 못하는데 이 구멍가게 오면 거스름돈이 잘 계산이 되지? 이런 생각. 왜냐하면 엄마가 돈을 주면 거스름돈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머리를 굴려서 하면 거스름돈이 계산이 잘 됐어요. 제가 이제 근데 그거를요 그날 거기서 써먹는 거예요. 사장님 사모님 질문을 하는데 제가 바로 거스름돈을 5문제를 착착착착착 대답을 딱 했더니
이 사장님 사모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어머,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잘하니? 너 합격이야? 이래요. 합격이야. 그러고 일어나서 나가시더니 내 뒤에 줄을 쭉 서 있었잖아요, 학생들이. 너희들 다 가봐, 뽑았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1등으로 진짜 저를 승희하고 매점에 다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저는 하루가 급하지, 하루 돈을 더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내일 아침부터 출근하래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 반에, 6시 막 5시 반에 첫 차를 타고요. 우리 집에서 승희 오고까지 가려면 2시간이 걸려요. 갈아타는데. 성수동에서 남산 가려면. 갈아타고 이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학교를 이제 그 매점을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요, 요셉을 보실 때에, 요셉의 어떤 정직함, 또 성실함, 막 이런 걸 보실 거 아니에요, 믿음? 근데 제가 이제 그 매점에서 일을 하는데, 고3 언니랑 저랑 둘이 일을 하는데, 저는 사장님이 야구르트 주면서, 이거 먹어. 그럼 먹지요? 사장님 사모님이 없다 그래서 내가 임의로 냉장고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빵이나 야구르트나 우유를 절대 임의로 그걸 먹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고3 언니는 사장님이 없으면 막 마셔. 얼마나 야구르트가 맛있어요, 고등학교 때. 막 마셔요, 막 마셔. 근데요, 누가 봤냐? 매점 옆에 문방구가 있는데 문방구 사장님 사모님이 그걸 다 보신 거예요. 그때 하루는 사장님 사모님이 저한테, 임양, 문방구 사장님 사모님이 임양이 얼마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지 나한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사장님이 이제 5만 원을 월급을 주셨는데, 제가 5만 원 월급을 받고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이제 또 우리 엄마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또. 그래서 이제 5만 원을 받아가지고 5천 원을 11조 드리고, 그때 당시 2천 원을 감사원금 드리고 1천 원을 제가 주일원금 드렸어요. 저는 고1 때도 주일원금을 1천 원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1천 원을 드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제가요 5만 원을 벌어서 하여튼 그렇게 헌금을 드렸어요.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5만 원의 소득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2달 지났더니, 임야, 너무 정직하게 일해서 내가 6만 원으로 올려줄게 그러는데, 제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을 안 하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창고가 넘치도록 하여튼 복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막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5천 원 11조 드렸는데, 2달이 지나니까 사장님이 6만 원을 올려주시는 거야. 그때 우리 목사님이 딱 생각이 나면서, 야, 목사님이 11조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와, 더 복을 주시네 하면서 제가 또 6만 원 벌어서 6천 원을 11조를 또 이렇게 드렸어요.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여기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저 이제 명동에 가서 이제 무역회사 같은 회사를 취직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낮에 매점에 따르르릉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승희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분이, 거기 승희협조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는 승희협동조합인데요.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나요? 그랬더니, 거기 협동조합이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승희하고 매점인데요. 그랬더니 막 큰 소리로 화를 내시더니, 매점이면 매점이라고 쓰지 왜 협조라고 써가지고 이제 그 114 그 전화 기록부에 승희 협조라고 써 있는 거예요. 협조가 또 저를 살렸어요, 사실은. 협조라고 써 있어가지고 승희에 대해서 협조하는 줄 알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랬어요. 사장님, 무슨 일을 협조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시나요? 내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여기는 명동의 무역회사인데 승희하고 야간을 다니는 학생을 한 명을 구하려고 내가 승희 협조에 전화했는데 지금 매점에 전화가 걸렸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도 없어. 사장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 언니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전화가 딱 왔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사장님, 제가 거기 가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학생 우리 회사 오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요 그 회사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매점 몇 시에 끝나냐요. 그래서 3시에 끝나는데 학교 몇 시에 가냐. 3시 반에 가는데. 그랬더니 그럼 3시에 끝나고 열심히 뛰어서 거기 사무실을 찾아오래요. 그래서 제가 3시 땡 해가지고 내리막이잖아요. 막 뛰어가지고 거기 찾아갔어요. 찾아갔다 면접을 보는데
사장님이 목소리를 보는 거예요. 전화가, 무역회사에 전화가 많이 오니까 목소리로. 그랬더니 사장님이 합격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임양 목소리가 예쁘네. 전화 잘 받겠다. 합격이야. 그러면서 바로 합격을 시켜주셨는데 매점에서 월급 얼마 받았어? 물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5만 원 주셨는데 일 잘한다고 6만 원으로 올려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무역회사 사장님께서 그럼 학생 나는 7만 원을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누가 생각났어요? 목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어머 우리 목사님이 11조 드리면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러셨는데 정말 내가 6만 원 벌어서 6천 원 11조 드리니까 하나님이 또 나에게 7만 원 벌 수 있게 축복을 해주시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직장을 이렇게 다니게 되었어요. 다니는데 어느 날 제가 다니는 사무실에 책상 하나가 들어오고 전화기가 2대가 막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 사무실에 막 책상이 들어오고 전화기가 왜 2대가 더 들어오지 이러는데 우리 사장님이 임양 사장실 오래요. 그래서 네 그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임양 여기 앉아보래요. 그래서 앉았더니 내 친구 박정호 이사가 있는데 내 친구가 일제 무역 타일 일을 하는데 명동은 회사 사무실이 비싸가지고 월세가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내 사무실 요 한 칸 책상 있는 요 자리만 쓰고 나한테 매월 월세를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양 이 친구가 이제 시작이라서 돈 주고 직원을 줄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데 우리 이제 친구가 자리에 없을 때 그 친구 책상 위에 오는 전화 2대만 잘 받아서 좀 전달 좀 해줘 부탁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 한 권 사다가 날짜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를 하면서 이제 전화를 받아주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해드렸어요. 보고를 해드렸는데 한 달이 딱 됐는데요. 한 달 됐는지도 몰랐죠. 한 달 됐는데 이제 이사님이 하나님은요 또 아무도 없을 때 역사하세요. 아무도 없을 때 이게 중요해 또. 아무도 없는데 저를 또 이사님이 자기 책상 앞으로 오래요. 그래서 네 그러고 갔더니 이사님이 편지 봉투 돈을 넣어서 편지 봉투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양 이거는 내가 한 달 동안 임양이 내 책상에 오는 전화 2대 잘 받아줘서 내가 고마워서 임양 장학금으로 주는 거야. 그러시면서 내가 오늘 이 장학금 주는 거 여기 장사장하고 여기 직원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고 임양과 나만 둘만이 아는 비밀이야. 그러면서 이건 장학금이니까 장학금으로 써. 봉투를 주셨어요. 제가 봉투를 받고 사람 봉투 받으면 얼마나 궁금해요. 그 안에 얼마 들었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쓱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그걸 열어봤어요. 화장실에 가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우리 사장님도 나에게 월급을 7만 원을 주셨는데 이 이사님이 월급을 8만 원을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한 번 주시는 줄 알았어요. 첫 달이니까 고마워서 주시나 보다 했는데 이분이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8만 원을 그 이사님이 저한테 사장님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셨는데 같이 일하는 그 미수저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는 4년제 무역학과 경영 그쪽을 공부를 해서 영어도 하고 막 잘해요. 하는데 이 언니 한 달 월급이 얼마였느냐 15만 원이었어요. 근데 야간까지 하면 20만 원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 언니는 밤에 막 7시, 10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후 3시면 학교를 가는데 15만 원의 월급을 이 언니랑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나는 3시면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15만 원의 이제 소득을 이제 벌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이제 등록금 잘 내고 이제 학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정말 친구들이요. 저를 볼 때 가난한 거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또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좀 막혔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렇게 이제 있으면 이렇게 좀 나가서 김밥도 뭐 김밥을 먹든지 뭘 먹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는 참 가난한 시절이니까 내가 나가서 돈을 주고 뭐 밥을 사 먹고 뭐 한다는 건요. 아주 뭐 너무나 이 부자들의 세계로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사발면을 그 사무실에다 놓고 이 3년 동안 사발면만 먹었더니 학교도 저녁에 저녁 식사 시간이 있어요. 식사 시간이 있는데 매점에 가면 또 뭐 빵도 팔고 뭐 이렇게 다른 것도 팔아요. 파는데 그냥 항상 또 이렇게 사발면이 만만해가지고 하여튼 사발면이 싸니까 사발면을 사다가 육개장 사발면 이걸 3년 동안 그냥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아침에도 배고프면 먹고 하여튼 사발면으로 막 먹다 보니까 이 몸에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막
폐결핵까지 막 이제 졸업하고 나가지고 막 폐결핵까지 와서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한양대학병원 갔을 때요. 이제 영양실조라서 제가 이제 막 열이 펄펄 나가지고 건국대학병원을 제가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더니 영양실조에 이제 폐결핵이라는, 아니 처음에 건대에서 제 병명을 못 찾는데요. 못 찾는다고 하면서 건대에서 저를 어디로 보내냐면 한양대학병원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보내는 거예요. 사람이요. 건국대학병원을 갔는데 한양대학병원을 옮기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 죽나 보다, 정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큰 병원에서 내 병명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학병원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요, 나 정말 죽나 보다. 그때 그 시절에 정말 그런 생각. 한양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쭉 검사를 했더니 결론은 제가 이제 폐결핵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저희 엄마랑 저랑 이제 검사를 하고 그 의사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의사가 이제 저를 앉혀놓고 하시는 얘기가, 아가씨,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가씨가 이게 젊은 나이에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폐결핵이 걸릴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영양실조로 폐결핵이 걸리나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오늘부터 집에 가면 가족들하고 숟가락, 젓가락 절대 같이 쓰지 말고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시면서 딸이 쓴 거는 꼭 끓여서 소독을 해야 되니까 다 소독을 해야 되고, 비누도 같이 쓰면 안 되고 수건도 같이 쓰면 안 되고 모든 거 막 쓰레기통까지 같이 쓰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의사 선생님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요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요. 그 의사 앞에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막 펑펑 울면서 막 울었더니 그 의사가 자기가 막 설명을 하는데 제가 우니까 그 의사가 저를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게 여겨졌겠어요. 그때 저를 또 사람이 울 때 또 다독거리고 눈물이 더 나잖아요. 막 다독거리면서 울지 말래요. 울지 말라고 또 눈물이 더 나요. 그래서 제가 막 울지 말라고 더 눈물이 나요. 그래서 막 우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 아가씨 요즘에는 이제 의술이 좋아져서 아가씨 6개월 동안 약을 잘 먹으면 이거를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아가씨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어주는 이 6개월 약 잘 먹으면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의사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라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요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제 느낌이 진짜 사형선고 받는 그런 느낌?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한 달치 약을, 6개월 먹으라는데 한 달치인가 약을 받아가지고, 이만큼 약을 이제 막 가지고 집에 왔어요. 퇴원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 나가지고, 약을 한 이틀인가 먹었는데, 이제 집이 화장실이 마당에 있어요. 마당에 하나 있는데 그게 공용 화장실이었어요. 다른 이웃들도 쓰는. 방 한 칸에서 이제 사는데, 공용 화장실인데, 공용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왔는데, 기침을 하면은 막 피가 나오잖아요. 폐결핵이니까. 기침하면 피 나오죠. 그리고 살 수 없는 게 뭐냐면 한 번 기침을 하면 기침이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또 밤이 되면 기침이 더 심해져요. 그리고 또 열이 또 같이 나요. 열까지 기침도 나지만 열이 막 올라요. 오르는데 이 기침 때문에 밤에 잠을 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이불을 벽에다가 싸놓고 앉아서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우면 기침이 더 나고 잠 못 자니까.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한 이틀을 이제 집에서 잤는데 화장실을 갔다가 딱 나왔는데 제가 또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틀 동안 그 약을 먹었는데 그냥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6개월 동안 약 먹으라고 하는데 저희 약 안 먹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 이거 약 오늘부터 안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약 다 버려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 살려주시면 제가 살고, 하나님이 저 그냥 데려가시면 저 죽고,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늘을 보고 저 혼자 그냥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와가지고요, 한 달치 받아온 약을 내가 예전에는 그 대문 앞에 이렇게 쓰레기통이 그 세면으로 만든 이렇게 쓰레기통이 집집마다 있었어요. 그거 열면은 이제 쓰레기를 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약을 그냥 다 모아가지고요, 그 밖에 마당 대문 앞에 있는 그 쓰레기통에 그 약을 다 이제 버려버렸어요. 버리고 제가 약을 안 먹어버렸어요. 우리 엄마는 약을 안 먹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제가 약을 이제 안 먹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이제 부어졌어요. 저는 그게 막 제가 어떤 내가 기도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너무 내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죽는 게 사는 게, 요나가 막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내가 사는 게 죽는 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냥 죽으면 죽지 뭐 하고서 제가 약을 다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나는데 점점 기침이 좋아지고 점점 피를 토했는데 피가 안 나오고 점점 열이 안 나오고 막 하면서 그때 한 일주일인가 열흘이 지났는데 이 몸에 아픈 증세가 싹 그냥 한 일주일 열흘 지났는데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가지고 제가 와 신기하다. 갑자기 기침도 안 나, 열도 안 나. 그러면서 몸이 이렇게 정상으로 그냥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이 되니까 누워서 잠도 잘 자죠. 밥도 먹자 하니까 금방 한 달 만에 이 몸이 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제가 이제 직장을 이제 다니게 되면서 일을 하게 된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할 때 이 설교하려고 올라온 건 아니었는데 과거 얘기하니까 또 이런 옛날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의 삶에 하나님이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그때마다 저를 이렇게 내 생활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면서 그때부터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되고 또 학원을 하게 되고 또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이제 3년을 데이트를 했는데 데이트하면 좋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데이트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 맛있는 걸 많이 사준다는 거였어요. 집에 가면 김치밖에 없고 먹을 게 없이 맨날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데이트 3년을 하는데 하여튼 맛있는 걸 많이 사줬어요. 안양에 무슨 해물탕집이 있어. 거기 가서 먹자. 뭐 춘천에 뭐 닭갈비 막 이런 고기 있잖아요. 또 뭐 막 하여튼 여기저기 맛있는 걸 사주고 만나면 하여튼 맛있는 걸 막 사줘요. 그럼 그게 얼마나 맛있는 거 먹는 게 기쁜지 하여튼 맛있는 거에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또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요 우리 아들들한테 예전에 너 나중에 여자친구 만나서 데이트할 때 맛있는 거 많이 사주라고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데이트할 때 여자한테 돈 쓰게 하지 마. 요즘에 뭐 반반씩 낸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런 거 하지 마. 데이트를 하거든 데이트하면 데이트 비용 다 너갔어. 엄마가 과거에 이렇게 이제 살아보니까 남자가 쓸 때 은혜가 되더라. 남자가 쓸 때 은혜가 되더라. 내가 이제 그런 체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데이트할 때 다 너가 맛있는 거 사주고 데이트해.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또 인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질병이 있는 사람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몸이요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20살 때요 학원에서 이제 서예를 배우러 오시는 그 어르신들이 있고 또 한 40대 그런 아주머니들이 막 계셨어요. 계시는데 그 40살 된 그 아주머니들을 보면 정말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저분들처럼 40살까지 살 수 있을까? 나도 저분들처럼 4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항상 몸이 약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58이 됐는데 이렇게 아픈 데 하나도 없이 하나님 건강하게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네,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저의 좀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마음에서 막 이렇게 막 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을 보면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없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텐데 저렇게 아픈데 왜 기도를 안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건강하게 해주실 텐데 이런 게 막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다 표현 안 해도 마음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오늘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렇게 네, 오늘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아무것도 없는 저를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건강에 복을 주시고 또 남편의 복을 주시고 또 자녀들의 복을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를 정말 이렇게 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은 중학교 때 하나님 저 나중에 부자 되게 해주시면 구제하고 선교하고 고아원 세우고 고아원 원장 돼서 애들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 돌보면서 그렇게 제가 살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제가 여러 번 했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 그런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보고 제가 또 구제해야 되고 선교할 때 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또 하나님이 또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재정에 이렇게 복을 이렇게 주셨어요.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 건물을 기도한 적은 없고 하나님 저에게 상가를 주세요. 상가를 제 이름으로 주셔서 월세가 나오면 그 월세로 제가 하나님 구제하면서 선교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상가 하나를 구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상가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상가 건물을 주시는 거예요. 건물을 주셨는데 건물 하나 주신 것도 얼마나 뭐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데 또 그 건물이 또 이렇게 잘 되어져서 또 다른 건물을 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건물 살 때 저에게 그러셨거든요. 당신 이제 내가 당신이 소원 이루게 해준다.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당신이 이제 알아서 이제 해라 해가지고 사실 그 산 날부터 지금까지 건물에서 나온 돈은 제가 혼자 다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나는 이제 한 푼도 안 준다 막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선한 또 마음도 주셨고 하나님 앞으로 또 더 많이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시고 또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돈을 벌려고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돈을 벌려고 애를 써요. 저는 상담을 통해서요. 있는 재물도 까먹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잘못 투자해서 몇 천만 원 이건 기본이고 막 몇 억씩 올려 잘못 투자하고 사람 잘못 만나서 사기당하고 막 주식 투자하고 뭐 투자해가지고요. 까먹는 분은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만나는데 그분들 만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달에 우리가 300만 원 버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막 누구 돈 빌려줄 때 몇 천만 원 막 투자 몇 억 날리는 거 그런 걸 보면 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이렇게 갖게 돼요. 그래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요 없어지게 하시는 분도 제가 이렇게 많이 이제 봤어요.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이렇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다 재물 얻기 원하는데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려면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믿음의 삶은 다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아침 점심 저녁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 육의 양식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성경 66권 구약 신약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지 우리가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또 징계의 채찍을 대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징계를 받는 분들이 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 내 맘대로 막 사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가지고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아찔한 정도 끔찍한 거에 아주 뭐 비교할 수가 없는 재앙이에요. 재앙인데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어서 주의성수 징계가 있어서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징계는 사랑의 채찍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길로 잘 가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징계가 없으니까 하나님 안 계시지 이럴 수도 있고 징계가 약하니까 너무 시시한 가벼운 예수님을 믿는 이제 모습들을 막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정말 살아야 되는데
매 맞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매 안 맞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맞고 예수님 잘 믿으실래요? 안 맞고 잘 믿으실래요? 예, 안 맞고 예수님 잘 믿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요, 정말 맞고 예수님 잘 믿는 분들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주님이 직장 다닐 때 너 주님의 길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처럼 마누라한테 상의 안 하고 이렇게 이삭을 드린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주의 길을 가라 하는데, 과거에 신앙서적을 썼는데 그 신앙서적 한 권이 뭐냐면 다 하나님 앞에 징계 맞고 목사님 분들 간증책이 한 권 있어요. 근데 그 간증책을 보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봐봐, 이 목사님 하나님이 목회자 되라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전기 감전돼서 한 팔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한 팔이 떨어져 나갔잖아. 또 막 봐봐, 이 목사님 하나님 부르시는데 안 갔더니 소경됐잖아. 또 하더니 이분 봐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게 다리 하나가 막 없어졌잖아. 이러면서 막 팔다리 없어진 거, 막 눈 소경된 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쓸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이분들처럼 한 팔 없고 한 다리 없고 눈 멀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멀쩡할 때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순종하고 잘해야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와 그러니까 바로 그냥 탁 내려놓고 이렇게 그냥 주의 길을 이렇게 달려오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또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정말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산성이 되게 하셔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 부지가요, 맹지였어요. 제가 부동산을 찾아가서 공덕동 465번지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부동산 찾아갔어요. 부동산에서 공덕동 465번지를 막 찾더니, 아줌마, 여기는 맹지예요, 맹지. 아니, 여기다가 무슨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줌마, 이 지도를 봐봐요. 길이 없잖아요, 길이 있어야지 교회를 짓지. 길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지어요? 여기는 맹지기 때문에,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아니, 무슨 맹지에다 교회를 짓는다고 거기 찾아요. 나한테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바보같이 저를 바보처럼 취급을 하면서 그 얘기를 예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나, 받은 땅이 맹지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레미안에 속았구나, 잘못됐구나. 구청에서 저희가 사기당했대요. 소송하려는데 조합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이 맹지, 이 땅을 옥토가 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빚없이 짓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주위에 다 공원이잖아요. 엊그제 새로 오신 분들이, 제가 이제 휠체어가 있어서 저 밑에까지 길 안내를 하면서 저 밑에까지 걸어 내려갔어요. 그때 그분들이, 어머, 여기 이 공원 하나님이 길교회를 위해서 만들어주셨네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이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주시고, 또 폭포수까지 흐르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 교회에 또 주님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먹어서 배부르러? 아름다운 집에 살아? 너가 그런 데서 소와 양이 번성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하고 너가 다 누렸어? 그러시면서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앞으로도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정말 조심하고 유의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신 분, 좋은 자동차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내 모든 소유를 주신 분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셔서 우리 가정에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인도해서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 이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요, 정말 불뱀에 물린 것처럼 힘든 분 얼마 많아요. 오늘도 어떤 분이 저를 만나는데 자기 인생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이 광야 얘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들어도 안타까워서 정말 들어도 안타깝네요.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20년을 직장 생활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남편이 감사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고 텔레비전 보고 그냥 먹고 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막 그런 형편을 얘기 듣는데 들어도 안타까운 거예요. 들어도 그분은 그래도 남편을 통해서 이 광야를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따라합시다.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광야에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지 않아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광야의 연단을 우리가 해나간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난할 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만 하고 사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부모 잘만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6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무능력해서 내가 힘든 거야? 제 기억에는 한 번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엄마를 만나가 내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엄마한테 그렇게 막 원망하고 막 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가지고 하늘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분을 믿고 어려운 일이 힘들 때가 있으면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요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막 평강을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사실 청년들한테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한테 주는 것이 한정적이잖아요. 있는 것밖에 못 주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의 믿음의 결국에는 영원권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광야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받고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자, 18절에 가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한 달에 막 200만 원, 300만 원 돈 버시잖아요. 그거 내가 버는 것 같잖아요. 그 배후에 그 직장에 가서 그 200만 원, 300만 원 벌을 수 있는 그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재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막 돈을 벌었지 이러면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내가 한 달에 이 소득을 벌을 수 있었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직장 준 거 너 그렇게 고마워서 나한테 이렇게 감사하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걸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돈을 200만 원 들어오면 뭐 하겠어요? 500만 원 나가는데 그럼 마이너스잖아요. 많은 분들이 소득이 있는데 지출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막 엉뚱한데 막 돈 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요 쓸데없는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이 얼마일지라도 그 주신 재물에 있어서 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까는 너희에게 반드시 너희에게 마침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러셨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게 되면 너희들 반드시 멸망할 거야 그러시는데, 우리가 지금 절에 가서 부처 뭐 이렇게 믿겠습니까? 아니면 신천지 가서 뭐 이단에 속해서?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분은 돈이 우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하나님 보시는 우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건강, 운동하고 잘 먹고 막 해서 건강 챙기는데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강을 챙기는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에 끊어야 될 거는 끊고,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고, 내려놓아야 될 거 내려야 되고, 하나님이 이거 죄야 그러면 뭐예요? 죄를 버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가 죄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 뭐가 의인지, 선악과 뭐가 선인지 악인지 우리가 알거든요. 알면서 지은 죄들이 사실은 무지 많아요. 무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알면서 지은 죄에 우리가 속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